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온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부어져야 돼. 이 교회는요, 은혜가 부어져야 돼. 교회는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막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곳에 오면 은혜가 부어져야 돼.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으로 정말 살고 있습니다. 룻에 대한 보아스의 사랑이 막 펼쳐지는데 얼마나 막 가슴이 따뜻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오늘은 식사하는 식탁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와서 떡을 먹으라 그래요. 아주 갑작스런 의외의 초대입니다.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던 룻을 이 보아스가 부른 것입니다. 룻의 가슴이 쿵닥쿵닥 보이진 않지만 뛰고 있어요. 여러분, 식탁의 초대는 대단히 의미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룻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이제 함께 어울리도록 만든 것입니다. 일상의 식탁이지만 룻에게는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줍는 구걸하는 것 같은 그 룻에게 우리의 식탁에 와서 이제 당당하게 먹어라. 하대하지 않는 거죠. 지금 밑바닥에 떨어진 룻, 자기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고 가야 하는 여인을 보아스는 하대하지 않습니다. 와서 식탁에서 우리와 같이 먹자 그래요. 당당히 와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차별이 있습니다. 어디 가나 차별이 있죠. 참 살기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차별이 힘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요, 이 유독 차별이 많은 나라예요. 딱 구분을 시켜 놓아요. 그러니까 인사이더에 못 들어가면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인사이더에 들어가려고 전부 다 얘를 쓰고 있고 아웃사이더가 되면 안 되니까 어찌되었던 그 인사이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룻은 이방인입니다. 소위 말하면 이 유대인들은 편견의식이 너무 강한 민족이에요. 어디 가나 냉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 어린 과부인 룻. 유대 사회에서 아웃사이드인데 인사이드로 불러준 것입니다. 여러분, 식탁으로 와서 함께 먹자는 것은 관계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수용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의 이 말이 참 따뜻해요. 그리고 언어의 온도라는 책 있잖아요. 아주 베스트. 언어에는 온도가 있어요. 성도의 언어는 따뜻해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해도요, 따뜻해야 돼요. 여러분, 와서 먹어라. 제가 좀 목소리 좋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 와서 먹어라. 저는 보아스가 아니니까 이게 되게 아주 따뜻하게 와서 먹어. 뭐 어떻게 하여튼 따뜻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마치 오버랩 되는 게 디베리아 바닷가에 제자들의 실패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주님이 조반을 차려놓고 제자들을 부르면서 와서 먹어라. 오버랩 되는 거예요. 실패한 자들에게 따뜻하게. 여러분, 이삭을 주어온 룻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력자 보아스가 지금 지극한 관심을 쏟고 있어요. 이 장면은 룻을 이제 VIP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줍는 일은 노동이죠. 허리를 펴지 못하고 힘겹게 주어야 하고요. 그것을 챙겨가야 합니다. 그것이 생존이. 룻은 이른 아침부터 왔죠.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하고 허기를 늘 느꼈죠. 밥을 먹어도 허기를 느껴요.
노동을 하던 룻에게 이 식사 초대는 굉장히 반가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먹는 것은 언제나 즐겁죠. 근데 이 노동하다가 먹는 이 음식은 꿀맛입니다. 피곤해서 지친 일상의 회복이고 위로죠. 그냥 먹을 것을 던져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떡 조각을 초에 찍어 먹으라 그래요. 여러분, 보아스는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에요. 센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야 나올 수 있는 센스입니다. 그냥 떡 주고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한 게 아니라 떡을 줄 뿐만이 아니라 초에 찍어 먹으라 그래요. 불러다 놓고 먹어,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불러다 놓고 초에 찍어 먹어. 초가 뭐예요? 소스예요, 소스. 소스에 찍어 먹어, 이러는. 룻 소스 찍어 먹어, 이러는. 상냥해. 룻이 황홀해진 것입니다. 환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환대가 영어로 hospitality라는 단어인데, 이 호스피스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환대, 호스피스는 이렇게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편안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편안하게 만들어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환대를 받으면, 웰컴을 받으면 치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거절감의 상처가 있거든요. 근데 교회는 환대해주는 곳이 돼야 돼요. 웰컴해줘요. 받아주는 곳이 돼야 돼. 교회 왔을 때 내가 환대받고 있다. 내가 환영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줘야지. 그러니까 성도는 그래서 눈이 찢어지면 안 돼요. 째려보는 이게 아니고 동그래져야 돼요. 제가 동그란 안경을 쓴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찢어지지 말라고 동그랗게. 웃기라고 한 이야기인데 좀 웃어주세요. 환대를 하는 거죠. 이렇게 받아주고 웰컴해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도 환대해요. 그런데 바닥에 떨어진 사람은 환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환대해줄 뿐만이 아니라 터치해주며 케어링을 해주고 있어요. 상처 입은 영혼을 만져주고 있습니다. 만져줘요. 만져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보아스가 룻을 만져주고 있죠. 보잘것없음이 아니라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모두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정말 교회는 모두를 소중히 해요. 당신은 너무 소중하시다. 가끔씩 우리는 생각할 때 있어요. 내가 뭐가 소중해? 아니에요. 소중해요. 교회는 모든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날개 아래로 쉬러 온 룻을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날개를 통하여 룻을 보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겠다는 마음과 결단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영혼을 돕는 보아스를 보내주시고 그 영혼을 치유하도록 만드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겠다는 마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나오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내가 들어가야겠다는 열정을 가지면 어떤 방법이든 어떤 사람을 보내서라도 하나님은 만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치유시키시고 바꾸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삭막한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교회는 오아시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을 걸어보십시오.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이게 사막을 걷는데 오아시스를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오아시스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광야 같은 사막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곳이 오아시스가 되면 여기에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뭐 행군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가지고 이등병 때 행군을 했는데, 와, 40km 행군을 했어요. 40km 행군이 뭔지도 모르고 했죠. 와, 했는데 물은 수통 요만한데 뭐 먹어도 금방 그냥 끝나버리죠. 이등병이니까 그냥 더우니까 물컹 마셔. 너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뒤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냥 다 마셔버려. 봤더니 이제 빈 깡통만 들고 이제 가는 거 40km 한.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에요. 얼마나 뜨겁게 또 햇볕은 쬐고 막 하는지. 40km 가는데 걸어도 40km가 도착을 안 해. 죽을 것 같아. 정말 꿈에도 소원은 아이스크림 하나 먹는 거. 아이스크림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눈을 딱 돌렸는데 도랑에 아이스크림 봉지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봉지를 믿지를 않아. 바밤바. 와, 이제 바밤바에 상처가 있어. 바밤바. 와, 얼마나 먹고 싶던지. 저 바밤바 먹고 싶. 정말 얼마나. 그러고 나서 이제 중간에 그 보급차가 와가지고 물을 다시 따라줘가지고 이제 마시면서 갔는데, 그때 저는 잊을 수가 없어. 그 행군, 그 물 한 모금.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갈수록 더해요. 삭막해지고요. 자기밖에 모르고요. 정말 모든 것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을 얻을 수 없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안으로 들어오는 영혼은 살고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존의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인생의 길은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광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체험은 뭔가 하면 만나의 체험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는 것을 경험해야 광야를 통과할 수 있어요. 아무리 척박한 광야라도 하나님은 먹이실 수 있습니다. 모두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십니다. 끊임없는 흉년을 경험해도 막다른 골목으로 왔던 룻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바꾸어 놓는 역전을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경험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외면하지 않아요. 절대로 never 책임지십니다. 이끄세요. 인도하셔요. 저는 시편 103편 4절을 3절을 너무 좋아해요. 103편 3절 103편 3절이 저거예요? 시편 103편 3절이 제가 잘못 썼네. 몇 절인지 모르겠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은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양이에요. 우리의 목자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목자에게 철저히 의존하는 거예요.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면 일하십니다. 행하십니다. 공급하십니다. 이끄십니다. 허락하십니다. 문을 여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겨요. 하나님이 목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사항을 베푸시고, 여기 사항은요 밥상이에요.
상장상이 아니에요. 밥상이에요. 원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밥상을, 잔치상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니까 적극적으로 붙들라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도 취하라는 것입니다. 너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진취성을 회복해야 돼요. 취하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리예요. 침노하는 건 뭐예요? 공격적으로 나가는 자가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여러분,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능력은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복들을 부어준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성도들이 복을 받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되면 교회는 잘 되게 돼 있어. 일이 되고 길이 열리고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여시면,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너무 놀라워요. 곡식단들을 다 묶어 놓았는데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묶어 놓았던 곡식단의 곡식을 뽑아서 흩어서 주워 가도록 만들었어요. 소년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곡식단을 다 묶어 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흩어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년들이 얼마나 힘을 다해서 그 곡식단을 묶어 놓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뽑아서 흩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룻 보고 주워가래요. 야, 감동입니다. 감동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곡식단을 다 묶어 놓고 이제 엔드 끝났어요. 그런데 그 묶어 놓은 곡식단을 빼서 흩어버려서 룻 보고 주워가래요. 다.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실 수 있고 푸실 수 있고 이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풀면 풀린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이라. 놀라운. 정말 엄청난 사랑이에요. 미친 사랑이에요. 크레이지 러브예요. 대단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십자가에 매달리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쳐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꽂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미쳐 있다는 것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와 상황과 형편과 가정을 묵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걸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묵상하셔서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겨요,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려. 여러분, 이게 거짓말입니까?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죠? 대답을 빨리빨리 안 하세요. 성경이 거짓말 아니고 진짜잖아요. 너를 잠잠히 기뻐하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안 도와주겠어요? 안 바꿔주시겠어요? 새롭게 안 해주시겠어요? 해주셔요. 그분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닥을 쳤던 룻의 인생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채워주십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의 삶을 채워주옵소서. 채워주옵소서.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룻은 감격하고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Why? 바로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설명이 되지 않죠. 은혜가 설명이 되면 그건 은혜가 아니.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설명할 수 없어요. 룻은 이방 여인, 이스라엘 선민 사상으로 보았을 때 끝난 여인이에요. 그러나 모든 한계와 제한을 다 끊어버리고 자비가 부어지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차별 없음 정도가 아니에요. 무제한이에요. 그걸 맛보시고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맛보고 천국 가야지. 그걸 맛보지 않고 내가 남은 인생이 언제까지든지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 동안은 이 헤세드의 채워주심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누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제한입니다. 복음에 차별이 없죠. 누구든지 주 앞에 나아가면 차별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 룻에게 마음껏 주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밖에 없어요. 바닥난 인생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보아스의 사랑은 풍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곡식을 가져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룻의 인생은 6년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삭을 주어로 온 바닥 인생이 굶주린 배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배는 지금 채워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채우고도 남는 법칙입니다. 아슬아슬한 게 아니에요. 간당간당하는 게 아니에요. 흘러 넘칩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쥐엄 열매를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 속에 뭐가 나왔는가 하면 우리 집의 품꾼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먹을 것이 넉넉했다는 거예요. 품꾼도 넉넉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안에는 모든 게 풍성하다는 거예요.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포인트는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를 잡고 끄집어내서 주님 바깥으로 끄집어내려고 안달복달을 한 거예요. 저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제 삶을 이렇게 봐도요, 어떻게든 사탄이 나를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자꾸 막 하는데, 지금 여기 덩어리에 막 까르핀 상처가 엄청나요. 육적인 상처가 말고 영적인 상처. 육적인 상처라 그러면 아내가 긁었다고 그럴 것 같으니까 아내가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모진 아내가 아니에요. 사탄이 막 그렇게 하는 바깥에 나가야 되니까. 그럼 끝까지 주님 말씀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고군분투.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고 또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역사는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고 일하여서 얻은 것은 언제나 고만고만해. 그건 내가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차원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저 가나안, 아프리카, 케냐와 똑같은 나라였습니다. 빈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풍요한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항상 복음이 일어날 때 경제가 함께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죠. 지금 미국도 경제 대국이잖아요. 압도적이죠. 미국에 의해서 세계 경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미국은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세계 선교는 놀랍습니다.
선교를 하려면 물질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미국 선교사가 갔습니다. 생명이 위급하다는 소리가 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미국 항공기가 뜹니다. 헬기가 떠요. 그 한 사람에게 직접 그냥 날아가 버려요. 의사와 기계공과 모든 닥터들이 가요. 고쳐내요. 지금도 계속 비행기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시켜 놓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비행기 한 대 비쌉니다. 비행기 한 대 값 되게 비쌉니다. 근데 그것을 수십 대 해놓고 아프리카 선교사 아프다 그러면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바로 보내요, 미국은. 그러니까 세계 선교가 다 미국 위에 숟가락 얹어 놓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선교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바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고 했던 영국이 그때 선교를 엄청 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썸씽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인가 있죠. 역사의 헤게모니를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이삭을 줍는 것과 보아스가 베풀어 주는 것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내가 이삭을 줍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삶을 살아요. 주여,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 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아스는 유력자입니다. 가진 게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를 하나님이 잡고 있는 것. 뭔가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를 보면 그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족하지 않은 나누어요.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움켜쥐는 사람이 많아지면 안 돼요. 펴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딴 거 없어요. 보아스가 많아지면 교회는 풍성해집니다. 힘들고 지친 사람을 위로해 줍니다. 초를 찍어 먹으라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아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도 보아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많아요. 그러면 교회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세계교회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해야 돼. 후이되어 넘쳐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복. 이야,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이 후이 주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어서 흘러 넘치는 교회가 세길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서로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떡이 넘치는 베들레헴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닥이 아니라 풍성한 넘쳐 흐르는 베풀 수 있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이 룻기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고 우리의 식탁이 풍성해지길 원하고 아무리 내 인생이 바닥이라 할지라도 룻을 보면서 룻도 역전되었다면 룻도 바뀌었다면 룻도 새로워졌다면 나도 새로워질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가지는 우리 세길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를 깨우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주역이 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친 사람이 삶의 의욕이 다 꺾인 사람이
도무지 살아갈 힘을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곳에 와서 삶의 의미와 의욕을 찾고 다시 인생의 발전기를 돌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힘을 빼는 교회가 아니라 힘을 주는 교회, 일으키는 교회,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서 믿음으로 달려가십시다. 그래서 승리하고 이 마지막 때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